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못생긴 남자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모임을 갖다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하필 그 버스가 전복이 되어 10명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천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겼는지 그들 가운데 한 가지의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삶이 너무 불쌍한 것 같은데 내가 한 번에 소원을 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자 첫 번째 못생긴 남자가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소원을 들어주고 그를 사생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남자가 역시 똑같이 나도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도 역시 소원을 들어주고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아홉 번째까지 다 똑같이 이 평생에 한번 잘생긴 모습으로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이 사람들은 다 잘생긴 모습으로 결국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0번째 남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가 묻습니다. 너도 잘생긴 남자가 소원이냐? 라고 묻자 이 10번째 남자가 키득키득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먼저 내려간 쟤들 다 원래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람 심보가 참 고약하죠. 내가 잘 되는 것도 참 괜찮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은 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배 아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이 힘들거나 다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이고 작가였던 베르겐 구르엔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그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배경은 이탈리아 그 시칠리 섬에 있는 그 남부에 있는 어느 자그마한 그 어촌 마을에서 배경을 갖고 쓴 이야기인데 이 마을에 이제 막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어부였는데 이게 그 근처에만 일을 하다 보면은 큰 돈이 잘 되지 않으니까 큰 배를 타고 원양어선을 타고 밖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양업을 떠나고 난 얼마나 좀 지났는데 그 마을에 어떤 한 항해사가 이 부인을 이렇게 탐하고 혹은 또 찍어놓고 있다가 그 연을 유혹하고 결국 간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다가 그 마을법으로 처단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촌장은 그 마을법에 따라 새벽 마을 뒷산 절벽 끝에 있는 검은 바위에서 그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튿날 이 판결을 받은 여인은 손을 묶인 채로 그리고 절벽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절벽 끝에 올라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사실 어젯밤에 남편이 돌아오기로 되어 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미안한 마음과 아니면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여인에게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어젯밤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은 그 절벽 끝에 있는 검은 바위에 서 있다가 촌장의 명령을 따라 판결문을 다시 한번 읽고 그 여인을 그 절벽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난 마을 사람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점심쯤 되었는데 동네 청년들이 이 촌장을 찾아와서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어제 절벽에서 떨어뜨린 여인이 살아있고 심지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두 사람을 다시 붙잡아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제 저녁에 여인을 판결했던 절벽에 떨어뜨렸던 그 전날 밤에 돌아왔던 남편이 마을에 들어오다가 자기 아내의 소식을 듣고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절벽의 밑에 가서
그물을 만든 겁니다. 그물을 가득 쳐놓고 그리고 그쪽으로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결국 아내가 그 그물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아내를 구해서 집에 돌아와서 다시 있게 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이 여인의 문제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다시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어떤 강경한 사람들은 남편도 같이 그러면은 같이 죽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가 막 갈라져서 한참 논쟁이 있기 시작합니다. 촌장이 자기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알고 동네에서 가장 그래도 지혜가 있고 덕망이 있는 어느 한 백작 부인에게 이 여인에 대한 판결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작 부인이 와서 이 모든 전후의 사정을 다 듣고 판결을 하기를 그녀를 살려주라고 판결을 합니다.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미 이 여인은 간음죄를 지은 죄로 절벽에서 떨어졌으니 이미 벌써 벌을 받은 것이라고 판결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여인이 떨어졌지만 남편이 그 그물을 쳐서 그 여인을 살렸으니 이런 남편의 공로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니 남편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판결은 이미 간음한 아내를 남편이 용서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정죄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판단하여 그 여인을 용서해 준 것이죠. 이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백작 부인이 이 간음했던 여인에게 자기 머리에 쓰고 있던 그물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것인데, 이거를 그녀의 머리에 씌워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의 그물에 걸려 죽게 되었으나 남편의 사랑의 그물에 걸려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제 이 그물을 쓰고 머리에 장식하며 남편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단편 소설의 제목이 그물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남편과 아내, 물론 아내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이해하는 것이 쉽진 않았겠지만 이 남편의 용서로 말미암아 또한 그 사랑의 증거인 그물을 머리에 쓸고 살게 된 이 여인은 남편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증거로서 그 그물을 보게 되고 또한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또는 은혜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있는 말씀을 가지고 2주간에 걸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은 6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을 쫓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감각이 없는 자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살고 있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듣고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듣고 배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핵심을 꼽아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가장 첫 번째 과정에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자기의 옛 모습을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 변화의 시작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개가 없으면 절대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이 등장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았는데 이 새 포도주를 저장할 때에 새 가죽 부대에 담아서 저장을 하지, 옛날에 쓰던 혹은 또 과거에 사용했던 가죽 부대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포도주가 숙성하는 기간 동안에 이게 부풀어나면서 가죽 부대를 늘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새로운 사람은 과거의 모습에 절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과거의 구습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조금 더 우리의 감각,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로 조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혹시 집을 이사하시거나 리모델링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집을 새롭게 현대식으로 혹은 또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끔 잘 인테리어를 하고 리모델링 했다면, 그러면 예전에 쓰던 가구를 고스란히 그대로 갖다 놓으세요? 물론 그 가구가 매우 의미가 있거나, 즉 그게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사정도 여의치 않고 어쩔 수 없어서 그 예전에 쓰던 물건을 쓰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새롭게 인테리어한 곳에는요, 새로운 물건을 갖다 놓고 쓰는 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혹은 또 그게 또 그 모습에 가장 알맞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옛날에 쓰던 것을 그대로 함께 쓸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 과거에 있던 옛날에 쓰던 모든 습관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것들은 마땅히 당연히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또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그리고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발걸음으로 바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신 동일한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 섬기라, 겸손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은 출생부터 남달라야 합니다.
왕의 가문에서 혹은 또 왕궁에서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나야지만이 그래야지만 훨씬 더 빛이 나지 않을까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심지어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국간의 말구에 태어난 예수님, 그 출생부터 사실은 너무나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는 섬기러 왔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빌립보 2장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바로 섬기려는 마음, 낮아지려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만찬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요, 대야에 물을 떠놓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러웠고, 너무 당황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한 번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옳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에게는 불편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김은요, 우리가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며 또한 그 섬김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어떻게 섬기려 합니까? 혹은 살아가면서 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섬기려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섬김 받는 게 훨씬 더 좋죠. 섬김 받고 싶고. 그런데 이게 바로 그 새로운 영적인 삶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려 한다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은 성경 말씀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체이며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적인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나는 너희에게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 기본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그러는데 1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찾고 능력과 힘을 찾고 또한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세상에서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식과 능력과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혹은 또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운 겁니까? 예수님의 그냥 가르치신 말씀만 우리가 잘 들으면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우리 가운데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묵상해 본다면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 사랑을 함께 또한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이 사랑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하심에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삶으로 또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은 새로운 사람은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있지만 첫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면은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따라라는 말이 닮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 따라간다는 것이 그냥 막연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야 될 텐데 옛사람의 모습, 옛 구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절대로 닮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 잘 아듯이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 왕입니다. 그만큼 물질과 부와 명예와 혹은 또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도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바로, 구했던 선물이 바로 지혜인데, 이 지혜로 선물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그 이유가요, 솔로몬이 지나치게 자기 주변에 너무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들, 놀랍게도 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그 솔로몬과 결혼해서 들어오면서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결국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바로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놓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따라 이방 신에게 제사하며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을 닮아가고 싶어했던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고 싶어했던 솔로몬이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부터 결국은 멀리 떠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내 언약과 명령한 법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 가운데 이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실천과 영적인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심령의 모습은 바로 22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24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의 한글판에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본에 있는 원본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어순이 조금 바뀝니다. 바로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으로 이렇게 좀 어순과 말이 바뀌게 되는데, 그렇다면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의와 거룩함이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게 된, 바뀌게 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란 모든 생활 가운데 바르고 진실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의라고 말하고, 거룩함이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악에 물들지 않는 영의 모습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의로운, 세상에 내가 진리와 혹은 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과, 또한 동시에 영적으로 거룩함으로 지켜야 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영적인 새로운 모습, 그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곽금주 교수가 쓴 그 습관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을 발췌해 보았는데,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아마 직업별로 평균 수명을 한번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서 조사해 보았더니 가장 평균 수명이 오래된 그러한 직업군은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평균 나이가 82세. 그리고 그 다음이 체육인 69세. 그 다음은 연예인 65세. 물론 그 다음에도 뭐 다른 직업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종교인이 이렇게 오래 사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그 책에서 그 교수는 이거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습관의 심리학인데, 특별히 나이 60 이상의 그
어르신들의 종교를 갖고 있는 비율이 약 한 67%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노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건강한 습관인데, 이 건강한 습관 가운데 특별히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삶을 잘 다스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으면, 즉 술이라든지 담배든지 노름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독되어 있으면 사람의 수명이 자연스럽게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중독된 습관을 버릴 수 있고 혹은 그것을 절제하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는 바로 종교적인 생활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말하기를,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습관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습관을 이기는 법을 알고 그리고 그 습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혹은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쁜 습관 내가 알면서도 그걸 고치지 못하거나 내가 그걸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나쁜 습관을 잘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다 자기를 탓하죠. 내가 결단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내가 부족하거나, 나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이 악한 습관 혹은 잘못된 습관들, 결국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습관을 바꿔가는 사람들은 거의 흔치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식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이런 잘못된 습관이나 혹은 또 옛사람의 이 구습에서 벗어나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이 땅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자기를 훈련시켜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을, 좋은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좋은 생각은 바로 좋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좋은 생각을 주고 또한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또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정직하며 기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영의 눈을 밝히게 뜨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끔 사실을 만든다고 말하지만 그런 능력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식보다 사람의 욕망이 훨씬 더 강하거나 앞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교리나 지식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며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거나 달라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구습과 옛 모습에 빠져 있다면 내 삶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으며 새로운 삶을 창조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진리를 행하며 진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며 바꿔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그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며 증거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